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이 기뻐 받으시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부터 14절 신약성경 333면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여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 주여 저희들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생활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편지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바울이 했던 주된 일은 이제 세계 여러 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의 구원을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이었죠. 자, 그런데 그 일만큼 중요했던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이 서로 살아가며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살든지 죽든지 우리 육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 영혼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있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문제는 해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이제 살든지 죽든지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육신의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아무래도 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살면서 이 돈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억만장자라도 아무도 없는 섬에 혼자 산다면 이 돈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이제 쓸 데가 없기 때문이죠. 음식을 직접 구해서 먹어야 합니다. 자, 돈이라는 것은 사람이 많거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때 그때만 중요합니다. 결국 사람이 많아야만 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많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람끼리 다투는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이제 사람이라곤 딸랑 둘인데 이 선악과를 먹고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와가 뱀에 속아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권유한 것은 좋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권유했더라도 아담이 안 먹으면 그만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아담이 잠시 까먹었다. 이건 역시 핑계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수백 가지 명령을 주시고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죽는다, 벌받는다 라고 했으면 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딸랑 하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까먹었다. 이런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아담과 하와는 또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형제라고는 딸랑 둘인데 서로 다투고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두 사람만 있어도 서로 사이좋게 지내기 어려운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는 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다툼도 수없이 많습니다. 이런 다툼의 문제, 그 육신의 문제는 이 다툼의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육신의 문제를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다룹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라고 11절에 나옵니다. 자, 솔직히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조금 뻔한 말에 가깝습니다.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해 주어라. 자, 어떤 부모와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어느 학교에서 자기 볼펜을 잊어버렸어요. 자녀가 집에 와서 부모에게 그 사실을 말했어요. 저 오늘 학교에서 내 볼펜 잊어버렸어요. 그 부모는 안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아이가 자기 물건, 자기 실수로 잊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가 속상하겠죠. 자, 자기 물건 잊어버리고 기분 좋은 사람 없습니다. 그 속상했던 아이의 마음을 부모가 위로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모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르게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이번에 볼펜을 잊어버렸으니까 다음에는 또 뭘 잊어버릴래? 허구한 날 덜렁대면 나만 손해가 난다. 이제 손해보지 않으려면 자기 물건을 잘 간수해야 한다. 자, 이런 대답은 부모가 자녀에게 자기 물건을 잘 챙기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안 됐다 라고 위로하는 것과 다음에는 자기 물건 제대로 챙겨라 라고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 대답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 대답입니까? 자, 이 중에서 무조건 더 나은 대답은 없어요. 이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위로하기보다는 가르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위로보다는 잔소리와 혼내는 일에 더 많이 집중합니다. 그 일이 더 익숙하죠. 인터넷 뉴스에 보면 어떤 범죄가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괴롭혔어요. 피해를 주었어요. 이러면 거기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그러면 저 사람은 큰 벌로 다스려야 한다. 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정말 안타깝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있지 위로한 일에는 관심이 좀 부족합니다. 자, 이 세상의 사건, 사고, 다툼, 이게 법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다툼은 사실 감정의 문제입니다. 화가 전혀 나지 않았는데 다툰다? 자, 이런 일 없죠. 이상한 사람이. 그만큼 감정 문제가 사람을 다투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감정 때문에 왜 다투느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이 슬퍼서, 슬픔이 가득 차서 우는 사람이 자기 의지대로 자기가 마음 먹고 기쁜 생각을 가져야겠다. 바로 조절이 됩니까? 이게 흐느껴 우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재밌는 걸 봐서 웃음이 빵 터졌어요. 그런데 억지로 웃음을 딱 멈출 수 있나요? 조절할 수 있나요? 자기가? 안 돼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에게 감정이 있는 한, 이 사람이 감정 조절이 어려운 한 어쩔 수 없이 이 다툼은 생깁니다. 그래서 다툼을 없앨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줄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려면 서로 조심하고 사는 수밖에 없죠. 자, 서로 조심하고 살려면 가르치는 것보다 위로에 더 관계가 깊습니다. 가르치는 일 중요합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하면서 가르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어요. 14절 말씀에서는 게으른 자는 훈계하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바울은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훈계하라는 게 아니라,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게으른 사람, 나태한 사람, 수준이 많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은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나 서로 위로하라는 거에는 조건이 없어요. 그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된다는 거고, 가르칠 때는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더 잘하라고 가르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가르치는 일은 좀 게으른 사람에게만 하고, 서로 위로하자는 일은 누구에게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는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은 가르치기보다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야 라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은 누구나 별일 없을 때는 마음이 약하지 않아요. 누구나 괴로운 일, 힘든 일이 닥치면 이제 마음이 약해집니다. 아무 일 없는데 마음이 약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면 대부분 사람은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게다가 평상시에 나름 강한 사람이라도 이제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하면 이제 화낼 엄두를 못 내고 주저앉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것보다 격려하는 것이 더 필요해요. 자, 평상시에 화내기보다 좀 슬퍼하는 사람, 순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조심히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을 가르친다고 혼내거나 압박하면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보통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비슷한 적당한 어려움을 겪어도 굉장히 심하게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화내기보다 슬퍼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대할 때는 가르치는 것보다 격려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른들이 격려하기보다는 혼내면서 가르치는 것을 더 많이 합니다.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육신의 문제, 살면서 서로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뻔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이때 당시,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은 여전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 못해요. 가르치려고만 해요. 왜? 내가 더 많이 아니까. 내가 더 잘나니까. 자, 나태한 사람은 가르칠만 합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안 됐다. 점점 좋아지겠지.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잘못을 자꾸 반복하고 엉뚱한 짓을 계속 심하게 하는 사람을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추가한 말도 있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1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자,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인내심이 부족한 거는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른이 되고 어르신이 되면서 인내심을 갖는 것은 점점 필수가 됩니다. 단순히 참는 게 아니고 위로와 격려할 만한, 격려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인내심이 자신의 신앙 실력 중에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은사와 기적 이런 것만 신앙 실력이 아닙니다.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인내 또한 귀한 신앙 실력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위로와 격려를 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의 문제는 해결하셨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믿으면 돼요. 믿는 거 몇 초가 걸립니까? 몇 분이 걸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셨구나. 다시 사셨구나. 아주 간단합니다. 대단한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 영혼의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살아야지 문제를 해결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할 말을 쓸 때 잔소리하기보다 위로가 격려를 자꾸 하는 게 필요합니다. 위로와 격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나 저희들 사람의 몸, 육신의 몸인 이상 감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기 마련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고 저희 또한 위로받고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아직 부족하여 연약하여 위로와 격려를 제대로 못한 적이 많습니다. 주여, 저희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고 알고 내가 약한 만큼 상대방도 약함을 알게 하시며 한 번이라도 더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심판에 안기세.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